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문고들을 거느리고 이로 엘리사의 집 문에 섰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아니리까.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신약의 많은 서신들, 특별히 바울이 또한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그는 확고하게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 악한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당되어지는 열왕기하 5장의 그 도입부를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왕에 의해서 크고 존귀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사람, 선천적인 그 재능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군대를 아주 잘 통솔하는 사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와 같이 주인 앞에서도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 나병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이 나병은 우리 사람의 죄의 모형과 실예로서 아주 잘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되는 그 악한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으로서 이 나병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나병에 걸린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좋은 것들 또한 대단한 것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발전된 문화와 교육,
또 편의와 실용적인 것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개선되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우리는 자랑거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치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처럼 이 나병의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망쳐 놓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본 적도 없다고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빚으신 첫사람은 본래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함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좋았다고 하셨고, 특히나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라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완벽함,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을 불완전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은 망가지고 파괴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 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완전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나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죄가,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든 얼마나 성공하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추악한 모습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는 불쾌하고 더럽고 또한 역겨운 것으로 표현됩니다. 더욱이 이 병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파되는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란 사람, 그 사람은 그 주인 앞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아람 지역에 그 나라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음에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길 나병 환자라는 단 한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이 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앞에서, 이 죄의 능력 앞에서요, 우리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높은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고 그를 점점 더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에게도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그 병을 고칠 이 아람 나라에 비해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이 나아만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곧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본질상 우리 각자의 모습,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의술이 뛰어난 사람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고 힘쓰려 하지만 이 완전하게 실패하고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앞에서의 우리 사람의 모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일한 치유책에 대해서 더군다나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해답이 항상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문제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간에 전혀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커야 한다 생각합니다. 큰 것들만, 큰 해결책 말고서는 아무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집중하시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장 5장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소개한 1절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소녀에 대해서 이름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녀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그냥 소녀란 표현만 씁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찾아 떠납니다. 왕이라면 그 치유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며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결책과 해답은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증언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그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던 이 어린 소녀에게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있는 작은 종족, 그 민족의 그 해답을 얻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고도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비웃고 또 멸시했지만 결국에는 그 진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만 해결책과 유일한 치유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소녀는 이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그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곳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주인이 이 능력 아래로 가기만 하면 그의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그분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으며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증받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 아픔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치며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 유일한 해결책, 절대적인 치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모든 부유함을 담아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깊은 질병과 필요 때문에 번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살이 돋아남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능력으로서 변화시키시고 또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또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조차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또한 넘어뜨리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복음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아만이 이 나병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전에, 깨끗함을 받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순간 넘어질 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을 놓칠 뻔하였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 육체로서는 거부되어지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이제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갈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너가 깨끗함을 얻으리라. 너무나도 간단한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치유법이었습니다. 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나와왔던 나아만이 이 치료책을 듣자, 이 간단한 치료책을 듣자 그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이것이 지금 나아만이 고쳐져야 할
그 죄의 모습입니다. 질병의 모습입니다. 본질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곧 유일한 치유책이자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 다시 돌아간다는 건 결국 그것입니다. 육에 속한 우리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건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나아만은 많은 선물과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병을 고치게 해줄 이에게 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옷 등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에게 대답한 말은 무엇입니까?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나아만을 영접하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것에 속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특별한 대접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의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높은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큰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였습니다. 네.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특별한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나병을 치료받는 것, 그것 하나만이 중요한 것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자신이 환자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환자인 걸 잊어버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대접하는가, 자신의 권세와 신분에 대한 것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사실을, 이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고 엘리사는 밝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가 본질상 이 복음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형태와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복음을 이해하고 또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나만이 생각한 구원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내 병을 고쳐주려면 내 신분을 생각해서 와서 내 환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것이 지금 나만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구원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요. 내 질병에 대해서 내 질병이 이렇게 하면 고쳐질 테니까 이렇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환자는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자가 그 앞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의사보다 더 많이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의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치료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가 만일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다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에 갈 필요도 없고 엘리사의 집에 이를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러 거기 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아람 지역에, 아람 나라에도 아무도 그를 고쳐낼 수 있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치료책을 듣게 되자 그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시비하며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찌르는 그 아픔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을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진정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야 합니다. 온유하여져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의 지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지식에 많이 박식하고 또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만도 스스로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실상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인 함께 왔던 그 종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종의 말을 또 귀 기울이게 하신 것, 그를 통해서 나아만이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자신의 지금 비천한 처지를 깨닫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며 다시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또한 새로운 생활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지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로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해결책, 또한 그 회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어리석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 그러한 은혜를 이미 얻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날마다 회복되어져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문두개 안에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